추록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임현신 선교사님이 먼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시고 거기서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홀몸으로 많은 피와 땀과 수고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굶고 같이 살고 같이 양육하며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이분이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유전자가 다른 걸까요? 우리랑 종자가 다른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에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발은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 할아버지는 원래 김구 선생님이랑 함께 한일 독립운동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일본에 당시 와세대 대학 나오시고 5개 국어에 능통하시고 김포 땅 일대가 다 이분 땅이었다고 할 만큼 대단히 재산도 많고 부자셨습니다. 70년대 초에 그 차를 5대 굴리셨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와이셔츠만 해도 3번 갈아입으실 만큼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그 많은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신다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 많은 땅을 잃게 되시죠. 또 나눠주시고요. 갈 곳 없는 수백 명의 고아 아이들 데리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도 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집에 새우 생기면 들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그걸로 내가 왜 박수 받아야 되고 그걸 왜 내가 주목받아야 되냐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오늘 먹을 양식 나눠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코를 고시며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먹이시고 이쁘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2가지 물어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 먹을 쌀이 하루에 한 끼밖에 없다. 근데 성도가 굶고 있다. 그럼 내가 주자고 할 건데 어떡할 거냐?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매일 한 끼 먹을 쌀밖에 없는데 성도가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주자고 할 텐데 어떡할 거냐?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만 하고 계획만 했지만 이분은 진짜 그렇게 목사님은 그 상황이 지금 안 닥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닥쳐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생각만 했다면 이분은 진짜 사셨던 분이세요. 국가유공자라고 도장 한번 찍으면 자녀들 공부 다 시킬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돈 받으려고 나라를 위해 싸운 거 아니라 하시며 끝내 도장도 찍지 않으셨습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신신지 않으시겠다고 30년 넘게 맨발로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간판 같은 거 목에다 메시고 전도하셨던 분이시죠. 사람들 봤을 때는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 나간 할아버지인 줄 알았고 맨날 심시도 때도 없이 끌려 나오길 일상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판단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실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미련하죠. 도장만 찍으면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김포 땅 일대를 대부분 소유하실 만큼 부자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시고 고아들 돌보시며 맨발의 전도자로 살아가신 분,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그러나 그는 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조사를 하다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통일될 때까지 신 안 신으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거든요. 신 왜 안 신으시냐고. 근데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내 보호색이야 그러시더래요. 이건 내 보호색이야.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나를 주목하지 않겠지만 이게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나의 보호색이야 그러시더래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세상에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정직하고 바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인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나 세상에.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창세기 11장이잖아요 11장 시작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쉽게 정리하려면요,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사람으로 정리되거든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심판이 이제 바벨탑으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이렇게 네 가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11장 말부터 그 네 명의 사람으로 정리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11장 시작은 바벨탑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4절 바벨탑 쌓는 내용입니다.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힘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상하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죠. 29절 3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부족하고 인생에 결핍이 있는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하늘을 막 찌를 듯한 위용과 능력과 대단한 웅장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대변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은 이 뭐 부족하고 망하고 능력 없고 이게 아니라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뭔가 대단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과 화려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대변되는 데 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막 결핍과 어려움과 뭐 이런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왜 세상의 위용과 화려하고 엄청난 능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파워로 역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 부족함 이런 것으로 그를 그리고 계시냐고요. 자, 우리 상식으로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높고 화려하고 뛰어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크고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건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산다라는 게 뭘까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땅땅거리고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가치관에 오염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미 오염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만 예수 믿는 거지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세상이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백성 그거보다 더 거대하게 아주 크게 지으셔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목말라서 달려가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렇게 거둠으로 압도하는 방식,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오염돼 있으니까 세상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바벨탑 쌓으면 막 더 큰 탑 지으셔가지고 그걸로 누르고 코를 납작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말씀에 보면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2배로 때리라고 하나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세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내가 너랑 왜 가냐 그러나요? 심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바벨탑 같은 웅장함은 없을지언정, 비록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과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 갖지 않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실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더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실로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더 뛰어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제가 제일 위대합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 난 잘생겼네 해봐야 더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잘생겨진, 더 위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해봐야 어차피 더 대단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 왜 쫓아가냐고요? 그걸로 승부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쫓아가다 끝나는 거죠.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보면. 왜요? 쫓아가다 끝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더 큰 능력,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니까요. 우주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걸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보시죠. 2절 3절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 동일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도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떤 땅인가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죠. 자, 어쨌든 문제가 뭐예요?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게 됐나요?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란의 중도에 멈추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31절로 가보시죠. 31절,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해야 돼.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 가족이 원래 가려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도행전 7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전에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란에 거하다가 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중간에 엉뚱한 데 머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아브라함의 가족은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하란에 머문 이유가 뭘까요? 하란이라는 뜻은요, 교차로라는 뜻인데 당시 국제무역의 교착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도시로 굉장히 번성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당시 최고의 상업도시였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너무 좋고 먹고 살 것도 풍족하고 모든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빠져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하란에 머물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린 이야기겠지만 캐나다 왔을 때 어떤 나야가라 보러 갔을 때 가이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철새들이, 이 오리들이, 새들이, 철새들이 겨울이 될 때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간대요. 중간에 쉬는 데가 나야가라 상류라고 합니다. 잠깐 머물고 쉬다가 다시 날아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간대요. 근데 몇몇 이 새들은 잠시 머물다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거기 가만히 있다가 깜빡 지쳐서 깜빡 잠이 들어요. 목적지로 빨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 잠이 드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나야가라 급류에 휩쓸려 폭포 밑으로 곤두박질 쳐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영적인 원리는 뭘까요? 나이아가라 상류는 잠시 머무는 경유지예요. 경유지. 목적지는 따뜻한 남쪽입니다. 근데 경유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거기서 곤두박질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경유지의 마음을 두는 인생은 결국 곤두박질 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들이라면 꼭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하늘입니다. 이 땅은 모든 성도들에게 경유지입니다. 하늘이 목적지예요. 같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다고 해도 두 부류로 극명적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경유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에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희미해지는 거예요. 온통 하란의 삶에 정신이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본향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떻게 하면 하란에서 잘 살아남는 법, 온통 하란이라는 이 땅에서 잘 적응하는 법, 리타이어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젊은 친구들에게는 좋은 것에 취업하는 것,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 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야 돼. 이 여아를 막론하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우리 생각과 목적이 온통 하란에서 잘 사는 법에 있어서 목적지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새 잊혀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이럴 때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냐만 고민하면 하늘나라에 잘 사는 거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게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가족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왜 오셨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민 오신 분들 보면 적어도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삶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베럴 라이프를 살게 해주고 싶어서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베럴 라이프를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상당히 집착이 강합니다. 한번 놀아볼까요?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말하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이면요, 이 땅에서 받는 신인상보다는 저 하늘에서 받는 영적인 대상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에 막 집착하면서 그 누릴 것만 찾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보다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사례도 받고 뭐 이렇게 지내지만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사례비도 없었어요. 뭐 그럴 법도 한 게 성도도 없으니까. 그럼 당장 렌트비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잠깐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떡하나 하다가 아니지,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맞아, 깨닫고 회개해요. 저도 갈등하고 흔들리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희미해지면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주를 위해 생명을 들여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나, 그게 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누리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게 많아져요. 많아지더라고요. 뭐만 보일까요? 하란만 보이는 거, 하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영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두 사람이 카메론에서 죽었어요. 루디 앨리슨이라는 사람과 라우라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카메론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루비라는 사람은 간호사였고 라우라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은퇴 이후에 병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카메론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는 도중에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절벽 너머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비극일까요? 이게 비참한 삶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갔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간 진정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이 진짜 비극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또래에 똑같이 은퇴하고 20년간 좋은 휴양지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휴양지에서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모으면서 취미로 그렇게 죽음으로 간 사람들이 진짜 비극입니다. 온통 하란에 빠져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 그 삶을 위해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미국 캐나다뿐이겠습니까? 저를 위시해서 온통 하란의 삶에 빠져서 아메리칸 드림만이 목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퀄리티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베터 라이프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그것만 목표가 되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비극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가요? 아닌가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형상으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원에 비하면 100년도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이 땅의 인생, 하나의 인생, 이 땅에 점도 안 되는 인생, 그거 잠깐 쾌락과 기쁨과 그런 거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너무 어렵나요,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도 당신의 형상으로. 그러면 100년도 안 되는 이 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그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좀 잘 살고 쾌락과 그냥 기쁨과 이거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겠냐고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온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또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에 속해서 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목표와 방향은요, 영혼을,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남은 인생 편안하게 즐기려 가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이것들이 과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딱 그렇게 쓰면.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 취미인, 이거 제 한 6대 정도 차 모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과연 창조주 되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일을 심판하실 때, 주님 제 취미는 이겁니다. 제가 이런 집에 살다 왔습니다. 제가 이런 직장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좋은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건 제 제특입니다. 이건 제 보트,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자랑이나 될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봅시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살펴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진리를 아직도 아무도 거짓이라고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진리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 모두가 잠시 머물다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서 눈을 들어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how to,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돌릴 수 있나?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는가?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의도적으로 아버지 데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절이 시작될 때 31절, 32절에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31절, 32절도 보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31절에도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쭉 이야기하죠. 32절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어본 사도행전 7장 4절도 언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한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곳,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눈을 자꾸 하란으로 두게 하는 데라를 제거합시다. 데라 붙잡고 있으면 우리 계속해서 하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데라가 우리 삶의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자꾸 이 하란으로만 머물게 하고 보게 하는 데라가 우리 인생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알량한 자존심 붙잡고 막 살아가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게 유일한 내 인생의 의지와 안식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라. 리타이어한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붙들고 있는 마지막 보루 자존심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데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데라를 제거합시다. 헛된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살아생전에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본향이 이 땅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 자꾸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환란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왜요? 내 온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이 땅인데 이 땅에서 고난 겪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본향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하란 바라보게 하는 대라를 제거합시다. 북한에 김일성 도로를 닦는다고 도로를 막 닦았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도로를 막 닦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항공우이 분푹 이렇게 들어가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지하교회 사람들이, 지하교회 지도자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죽이는데 굳이 왜 그러고 있나,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딱 잡히면 김일성이냐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넣어놓은 거잖아요. 공개 처형하고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막 7살, 5살 뭐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다 교수형 시키고 죽입니다. 어떤 아이가 형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이 날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냐? 곧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이 그렇게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목매달려 죽었어요. 동생이 그 앞에 섰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7살 밖에 안 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저씨 앞에, 아저씨가 우리 형 죽였죠. 나도 죽일 거죠. 근데 아저씨, 날 아저씨 용서해요. 아저씨를 그래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7살 난 아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김태용 목사님, 여기는 그냥 쉽게 못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인민재판을 내서 공개처형을 딱 하죠. 김일성 도로 만드는 그곳에 바닥에 눕혀놓고 발가락부터 불도저로 미는 거예요. 큰 불도저로 발부터 미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뭘까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불도저가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기적 그러면 이렇게 싸구려 기적만 생각해요. 이분이 발가락부터 불도저로 미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무릎 정도 오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찬양을 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진짜 기적은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인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하란에 푹 빠져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섰는 그날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두고 단언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했냐? 너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너는 진실로 나를 믿었느냐?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삶을 정말 바꿨느냐? 너는 정말 죄의 길에서 돌이켰느냐? 여러분, 그 앞에서 감히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대고 짜맞출 수 없습니다. 진실되고 위험스러운 주님 앞에 서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삶을 고스란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얘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본 그 성극 같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 이야기.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귀한 요셉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에 계속 고난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 가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이런 대사를 해요. 그 뮤지컬 성극에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정직한 자가 왜 형통하지 않고 이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죄 지을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했잖아요. 저 왜 감옥에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억울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갑자기 그런 대사를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찬양 하나를 딱 하는데요. 어제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눈물이 활칵 쏟아질 만큼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이와 같을 때에 이 찬양이었어요.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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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눈물이 활짝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는 언제예요? 억울하고 힘들 때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었을 때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 같은 그때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예요.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을 때에
사랑을 노래한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고통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고 사막에 광야 가운데 내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광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노래 주님 더욱 사랑해요. 그럴수록 더욱 사랑해요. 그러기에 사랑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이 천국의 열쇠일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며 광야에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당금질하고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럴수록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참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 같은 이와 같을 때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와 같을 때에 같이